쉽지가 않아요. 이 삶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하나 뭘까요? 주님과의 만남. 또 하나가 뭐예요? 주님과의 동행. 만남과 동행은 달라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업무를 하던, 고객을 만나던, 어떤 일을 하던 그걸 동행해야 돼요. 주님. 아멘. 운전을 할 때도 동행해야 돼요. 아멘. 그러시죠? 주님을 만남과 동행은 다른 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나의 삶에 일어나요. 아멘. 아브라함조차도 식축하는데 나도 껌까돼요. 내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비멜렉이 마구 책망하는 거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맛을 잃을 때 일어나는 비참한 모습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봉할게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건 아니냐. 이 아비멜렉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뼈 위에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행해서 나와 내 나라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야 지금.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20장 창세기 10장 21장.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 없어요. 아멘. 자, 이삭의 얘기도 볼까요? 좀 더 해봅시다. 그 땅에 또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라세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그랄이 또 나타나죠. 그랄이 물산이 풍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랄의 지역이 나타나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꼭 애굽이 나타나요. 그랄이라는 지역에서도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어디로 가야 다? 일단 이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나일강. 그 시대적 배경이 그래요. 자,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삭도 가게 돼요. 이 사람도 유목민이었어요. 흉년이 너무 심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흉년은 재앙이에요. 재앙. 곡식이 다 말라버리고 가축이 다 죽어버리고 나도 뭐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랄로 갔더니 그랄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한 이 땅,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일단 딜레마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여기가. 근데 주님은 가지 말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이 그 땅에 머무는 겁니다. 이삭이. 다시 다같이 이삭이 그 땅에서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잇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삭이 그 땅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편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전제해야 돼요? 이삭이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만일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경고에 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주의 뜻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과의 만남이 흔들리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주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삭의 대단함은 뭘까요? 그 위기적 상황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농사와 유목민이가 양과 소를 치는 일에 하나님 인재를 돕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아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2015년을 말할 때 넘쳐나는 하나님의 인재 역사에 대한 간증. 나의 삶 가운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같이 파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어느 날 하나님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처음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여동생의 아들이 맞아. 그리고 형 에서를 위해 죽인다니까 도주를 했어. 야반 도주를. 그리고 그 부모가 나에게 위탁을 했어. 어떻게 해요? 조카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온 이후부터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만 있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멘. 같이 파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저는 이런 간증을 들어요. 이런 간증을 본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 기업이, 너로 말미암아 우리 부서가, 이게 내가 사모해야 돼. 주님, 나의 일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일터에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일터. 쉽게 말하면 일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을 못해요. 저는 국회 의사당에 가서 한번 집회를 몇 번 했는데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본인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 쓴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비중이에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 가운데 멋지게 사는 크리스천이 누가 있어요? 몰라요. 이게 비참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한국의 선교단체가 나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각 영역에, 지금의 국무총리도 신학까지 했어요. 목사까지 맡아내니까요. 예전에는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가 휘청휘청해. 세 분의 장로님이 공통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신앙이 일터로 연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제자교육을 잘하려면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경험이 돼요. 그러면 알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야.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들어. 나를 누구보다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얘기를 이 친구한테 하기 너무 힘들어. 다니엘과 다리오 왕의 관계를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나서 뭐라 얘기하세요?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게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다리오 왕이 뭘 봤을까요? 해당에 가서 다니엘이 뭐 하는 걸 봤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일터에서 다니엘을 보니까 이런 크리스천이 없는 거야. 이런 신앙이 없는 거야. 그의 신앙을 통해 뭘 보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고 나서 네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터에서의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일터에서 전도하는 크리스천은 정말 보기 쉽지가 않아요. 아직도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런 무리가 있다는 게,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당에 데려와야 전도하려고 해요. 데려와요. 새성령 집회, 무슨 집회 다 데려오래요. 데려오래.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흩어져서 해야 돼요. 흩어져서. 근데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렇게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또 일하시길 원하세요. 아멘. 이곳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일 자체에서의 변화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나의 직업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며 수단이며 통로가 돼야 돼요. 아멘. 네, 너무나 많은 경우. 자, 야곱의 주장입니다. 요거만 하면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 야곱의 놀라운 확신. 어떤 확신이에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야 됩니다. 주님,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주의 역사를 보길 원하나이다. 아멘.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주님 주의 인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군대에서 가장 리얼하게 경험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장군을 보내주세요. 육군 모병으로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병원으로 후송을 갔는데 쓰러져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장군으로. 7사단장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 그 도시 비상이 걸려요. 그 당시 보안대장이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장군으로 시키고. 저희 집안은 그런 높은 장군이 없어요. 군인다운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장군을 3분을 만나요. 한 분을 3분 만나는 게 아니라 3분의 장군이 저를 찾아와요. 제가 저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제 별명이 장군의 아들이에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누군지.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권세를 갖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곁에서 야곱 같은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내 말이 있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주어진 업무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적용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가 1토를 나가야 되는데 그 1토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게 숙제였어요. 제가 집회를 하면 너무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다음 주 만나면 다 피가 죽었습니다. 1 동안 다 죽수온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중략하고. 자, 보입니까, 여러분? 네. 다니엘 기도라는 건 아니죠. 출근하면 자리에 앉기 전에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면 일을 시작해요. 제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일 하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일. 오늘부터 일을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일터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일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업자입니다.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풍성한 성과를 주소서. 일터에서 선한 수익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회의와 직원들의 업무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업무를 통해 만나는 모든 직원들, 고객들과 거래처가 저로 인해 유익을 얻게 하소서. 점심때가 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분주 업무 가운데도 저녁때가 되면 퇴근하기 전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간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이거를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서울에서 오면서 이걸 준비를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 다니엘.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 여러분 다 예, 받았네? 예,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갖고 오셨네? 그죠? 훈련해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책을 쓰려고 해요. 이 다니엘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이야기만. 너무 드라마틱한 일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는 하루 3번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변했어요. 하루 3번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때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드라마틱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내는 그 삶이 돼요. 아멘. 아멘. 지금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나의 일터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직장 상사의 관계 하나님